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두은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거듭 반복하여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장래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장래와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장래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가지지를 못해요. 현재의 현실, 지금의 형편, 상황, 처지 때문에 미래와 연결 지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이 66장까지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논쟁 아닌 논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무관심, 침묵,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잠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부모처럼 섬기고 세상의 모든 값진 보배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너희들 도와줄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데 현실은 이런 것이 100%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실감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의심합니다. 불만을 가집니다. 그런 것이 커져서 불신으로까지 자라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거듭 장래와 미래에 대하여 희망이 되는 말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거듭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말씀보다는 현실이 크게 느껴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거듭 반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자기의 의심과 불평과 불만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을 담그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말씀을 거듭거듭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과 불신을 떨쳐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떨쳐버리고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자신의 반복되는 불평과 의심에 자꾸 깊숙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망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이 방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이 복잡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걸 보여주면은 제일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방법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이 파수꾼의 기도예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파수꾼은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저 높은 성벽 위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누가 쳐들어오나. 또 이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이 파수꾼들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이 오나 패배의 소식이 오나 기다립니다. 제일 먼저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에게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역사하시고 조치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 일이, 그걸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안의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심하고 있을 때에 외롭게 고독스럽지만은 낮에도 밤에도 파수하는 자리에 성벽 위에서 빨리 쳐다봐요. 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과 불신에 갇혀 있을 때에 혼자 높은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이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유행시켜 버렸어요. 이게 길 가다가 무슨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주면 여러분 그건 이단에 주는 줄 알아야 돼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파수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뭐 생각도 없어. 그저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 쳐다봐요. 뭐 쳐다본들 뭐 징조가 있겠어요. 뭐 이게 그래도 쳐다봐. 오늘도 쳐다보고 내일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매일 그렇게, 매일 그렇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러셔요.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 복된 미래,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는 파수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기도로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왜 예언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보고 잠잠하다고 하지 말고 나보고 가만히 있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도대체 뭐하냐? 쉬지 말고 주야로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침묵하고 잠잠히 계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은 해놨는데 이 뒷감당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받고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아니하느냐?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기도예요. 기도는 주어진 말씀과 예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에요.
의심하고 불신에 빠진 것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언을 믿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만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파수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러지 못해요. 현실은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다 잠을 자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 지켜봐야 돼. 여러분, 다 졸고 있는 그룹에 속해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라 그래서 그 파수꾼을 향하여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요. 파수꾼은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깨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 그래서요. 파수꾼은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푸시합니다. 푸시. 하나님이여 말씀하셨는데 왜 그냥 계십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빨리 구원 안 해줍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각종 보배로운 것을 막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에게 생각나도록 말하는 자가 기도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예언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는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를 듣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억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 36장 3절에 보면 사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사관이 있잖아요. 왕의 일거수일투족 하루의 생활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왕이 오늘 하루는 밥은 뭘 먹었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했고 또 휴식 시간에는 뭘 하셨고 왕의 역사를 그대로 투명한 거울을 쳐다보듯이 그대로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의 하루 일과를 또 왕에게 말해줘요. 왕이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수행 비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사관이 기억하게 하는 자예요. 파수꾼은 사관과 같아. 하나님이여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거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지난번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그거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형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상기시켜주는 자, 기억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계속 말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결론에 가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절에서 36절에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상반절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가 또 나왔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회복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 예언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스톱시켜 놓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거꾸로 말해야 돼. 1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2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머리가 나빠서 기억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십. 그 말씀하신 것이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약속하고 예언하고 축복한 것을 믿느냐? 믿으면은 네가 그것을 믿는다고 내한테 표현을 해라. 그게 기도예요. 기억시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비가 와서 땅을 적시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것을 말씀에 비유를 했어요. 내가 보낸 말도 이 땅에서 반드시 효력을 일으키고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돌아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주야로 쉬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1절 62장에는 말씀하시는 화자가 헷갈려요. 이게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가 하나님처럼 말하기도 하고 막 혼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62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선지자 같고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같고 어떻게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고 그래서 메시아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파수꾼들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도 쉬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해. 파수꾼이 멈추면 마치 하나님도 일을 스톱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파수꾼은 하나님에게 단지 상기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파트너십, 동력자예요, 이게. 파수꾼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고, 파수꾼이 스톱하면 하나님도 스톱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고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자.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리듬을 타서, 지금 분위기를 타서 지금 일이 쭉쭉쭉쭉 계속 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툭 끊어지고, 그러면 또 뭔가 시작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이게. 또 뭐 시작을 해서 또 진행하다가 툭 끊어지고, 이러면은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죠? 가속도가 붙어서 촥 치고 나가버려야 효과가 커지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쫙 밀어붙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분위기 장단을 못 맞추는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과 장단을 좀 맞춰줘야 돼, 이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단 맞추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얘네들이 내 말을 믿는구나, 확신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아서 얻은 것이 없어요, 이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얻어도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고, 그 중요한 걸 말해요, 이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예언은 듣고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단 안 맞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원팀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도 쉬지 않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웠어. 지금 마치 넘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세웠어. 높이 세워서, 우뚝 세워서 온 세상 사람 열방과 이방들이 볼 때에, 이야,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열방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지금은 사람들이 궁시렁거려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있어요, 지금. 바뀌어야 되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은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흠 잡고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잘 그러거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방만 문제씩 따지고 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기도하다가 보면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장래와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찬송이 나. 그래서 기도 시컷하고 나오면 찬송이 나오잖아, 이게. 기도하기 전에는 좀 마음이 편치 않아.
뭔가 막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이게. 근데 기도하고 오면 영혼이 순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되어져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주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근데 9절에 보면 찬송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성소뜰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찬송해. 성전에서 먹고 마시며 찬송과 감사한다는 것은 화목 제사를 말해요. 화평의 제사예요. 화해의 제사, 샬롬의 제사예요. 화목 제사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만나서 여러분 찬송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요. 두 가지를 일하시는데 증거하고 있는데, 물론 뭐 두 가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예요. 뭐 10절 이하에도 63장, 4장, 5장, 6장까지 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66장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왜 빨리 안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 좀 빨리 해주세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계속 마치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라 그래서요. 근데 첫 번째 들어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데 자기 머리를 허벅지에 넣고 한 번 기도해도 아무 징조가 없어. 두 번 해도 징조가 없어. 그렇다고 포기 못해. 여호와가 찬송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주여 주여.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성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그 이웃집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면 뇌물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부가 뭐 줄 게 있어야지. 뭐 줄 건 없지만 계속 문 앞에 기다리면서 재판관 보기만 하면 재판관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억울한 일이 있어요. 쳐다보고 막 슥 지나가. 또 쉬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재판관이 손들어. 아이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도대체 뭔 억울한 일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쉬지 못하시게 하라 7절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힌다.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고 싶은 거야. 아이고 좀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싶고 가만히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계속 찾아와서 이거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언제 해줄 겁니까? 안 할까? 하나님이 괴로워. 그래서 쉬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괴롭게 한다 그런 뜻이라고 번역을 바꿔버렸어요. 여기. 아주 막 피부에 와닿는 번역 같아 이게. 그럴 때에 주님이 맹세를 해. 좋다. 내가 맹세한다. 보통 맹세하면은 자기보다 큰 사람을 놓고 맹세합니다. 그래 보증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신 존재가 없으니까 맹세할 보증 삼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팔로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의 손, 능력의 손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팔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내 팔은 이거 가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팔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권위, 권세, 위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맹세한 거예요. 만일에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안 해주면 난 무능한 존재야. 우상과 같아 내가. 네가 나를 그래 취급해라. 그래 취급도 좋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응답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 안 그러면 내가 우상돼도 좋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상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예언하고 비교를 해보면 뜻밖이야.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이 세계에 우뚝 서서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야 무슨 일이야 부럽다 우리도 저런 것 좀 받아보면 안 될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명들이 예루살렘 한 사람을 붙잡고 무슨 일이 있느냐 비결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려고 우뚝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은 다시는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모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이상한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56장에서 62장까지 말씀하신 것은 막 엄청난 거였어요.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왕후들이 우리의 양부모가 되어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 표현이 그래. 각국에서 자기 나라의 최고의 특산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예루살렘이 거부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차이가 너무나 이거 좀 이상한데 이상하잖아 이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빵은 뭐예요 이게? 빵만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거, 그것을 표현하는 거거든 이게. 이거 제유법이라 그래 이거를. 그런 거예요 지금.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보면 곡식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것은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였을 때 일어나는 저주가 바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7가지 저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야 이게. 이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저주가 끊어진다.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곡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저주와 재앙과 진노를 내리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스톱하겠다. 저주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이 겪고 있는 저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조상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유전인자처럼 내려오는 우리 인생의 저주, 우리 삶의 황폐함들 이거 끊어보고 싶지. 내 자식들에 대해 가서는 저들은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싶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내가 어릴 때요. 내보고 맨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아버지는 이래 살아도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게 부모 마음 같아. 나도 그렇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나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자식들은 좀 달라지면 좋겠어. 아이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자라. 아이들도 그래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서 가문을 세워야지. 다 그렇게 생각해. 예외 없이.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사람의 저주가 있잖아, 이게. 이걸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끊어지지 않아. 우리가 못 끊어. 이게 안 끊어져. DNA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저주가 끊어진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저주를 내가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프고 슬프고 근심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끊어버리겠다. 그것이 60장, 61장에 예언한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주겠다 그랬잖아. 이게 슬픔 대신에 올리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겠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삶의 변화가 있다. 저주가 끊어져요. 지금 사람들이 저주의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이걸 좀 벗어나고 싶잖아. 이게.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추수한 자가 먹는 게 정상이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결과를 얻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 이게.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야. 8절 같은 게 많은 거야. 이게 내가 수고한 걸 이방인이 먹어. 내가 수고한 포도주를 다른 사람이 마시는 게 이게 인생이야. 현실이야. 저주라는 거야. 이게 내가 수고해가 내가 거두지 못하면 그게 뭐 복이 아니지. 근데 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어. 이게 정상이야.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고하면 먹을 것을 얻어야 돼.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내가 수고해도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 수고하여서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수고해서 열매를 추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가 생겨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게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또 뭐예요? 네가 수고하여도 땅이 먹지 못하는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수고했는데 먹을 게 안 나와. 이게 저주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수고하면 먹을 것을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되어야 인생이 복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수고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게 되지.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이게 보장이 안 되는 사회 같으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전부 헛수고야. 수고한 결과대로 얻지 못하는데 뭐 누가 수고하겠어?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면 수고한 것을 먹게 해주겠다. 네가 수고하면 결과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 결과가 너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어디에서 먹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내가 수고해도 그 결과를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말이에요. 딴 사람이 다 가져가요. 나는 억울해요, 이게.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한 것만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수고한 것이 내게 결과가 일어나고 그 결과가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려면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옛날에는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수고하니까 결과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고, 나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도 쉬지 않고 나와 원팀이 되어서 계속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여서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맹세한다. 저주를 끊어버리고 정상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원래대로 FM대로 되게 해줄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에 이런 믿음이 사용되어져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불신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주시고 옥토가 되게 하사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얻고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죄짐 맡아 노리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의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오래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예수 우리 주께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